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조주영 집사입니다. 2018년 상반기 백송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보령성전 부흥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연이어 좋은 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차 보령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계속해서 보령수양관 부흥회 3차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차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5차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부흥회가 끝난 후 백송수양관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특별한 집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사모하여 세계 각국에서 참여합니다.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 영적인 전초기지인 보령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앞으로 있을 부흥회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살아계신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소식은 백송수양관 개원 예배가 있습니다. 개원 예배는 2018년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 백성 보령수양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충성으로 나타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으로 나타나는 사명 어때요? 열심히 충성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충성했더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바보새가 있어요. 바보새. 이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는데 거창스럽게 보이는 이 긴 날개를 늘어뜨리고 물과 기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해요. 뛰는 것도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며 도망가고 멸종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이 새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 바보새는요 숨지 않고 절벽 끝에 섭니다. 그 순간 긴 날개를 꿈틀거립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바보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면 고난을 허락하시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버려. 그래서 확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면 우리는 나르게 돼 있어요.
나의 잠재력을 알지 못해. 그러나 벼랑 끝에 서서 미룰 때 그때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 이 바보새 정말 대단합니다. 폭풍을 치는 그때가 바로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고난 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바보새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이새의 양 날개를 다 펴면 3m가 넘는데 이 거대한 날개가 하늘을 가리우고 바다의 그림자를 만듭니다.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날 수 있고요.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 바보같이 보였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 물질 노력을 드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냥 비상합니다. 알바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남겨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의 힘을 비우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우든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상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숨죽이며 포기하는 그때에 용기 있게 믿음의 날개를 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이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부신 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로 불면서 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냥 풍차와 같이 확 성령의 바람으로 나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 날개를 달고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붕붕붕붕붕붕 날라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이태리의 작은 마을에서 말 안장과 말 이 자갈 등 말의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자신의 일을 수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갑자기 소리 내서 나가보니까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뛰고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말에 탄 손님이 어쩔 줄 모르고 고삐를 잡고 안장에 달린 발바지에 그냥 힘을 주면서 사력을 다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걸 봤어요. 다행히 말이 안정을 되찾고 위험한 고비를 넘기긴 했습니다. 이것을 본 베네딕트는 자기의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것이 내 직업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정성을 기울여서 더 좋고 더 튼튼한 장신구를 만드는 봉사의 정신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충성으로 나타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결단하시고 충성하시고 주의 종으로 우뚝 서서 저처럼 행복하게 기름 준비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방에 가두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리고 18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남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하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의 빛을 깨달은 후에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를 받고 말씀의 빛이 쫙 들어가면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여론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나와야 돼요. 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는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무슨 길? 진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옆 사람은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죽읍시다. 예수 안에서 삽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저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인생을 멋지게 살았어요. 원래 긍정적으로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가정에서 부잣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결혼만 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이상한 바람소리를 내고 어떤 형체가 와서 내 목을 졸리는데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986년 3월 22일 날 결혼했는데 5월 8일 날 예배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예배당에 발을 디는 순간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우레와 같이 3번 들리더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말하기를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두 번째 음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가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지혜와 계시행이 임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요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교회 가면 3개월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복음가수로 활동하게 된 게 무슨 곡으로? 고난이 유익이라. 내 영혼 주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그 찬양을 1집에 내고 2집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을 냈는데요. 오늘 전화가 왔대요. 아, 그 이순희 목사님이 옛날에 고난이 유익이라 부른 복음가수였지 않습니까? 누가 오늘 그러고 전화가 왔대요. 제가 97년, 8년, 9년, 2000년 초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요 찬양 리더를 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을 제 입에서 처음 부른 찬양인데 여러분들 다 아셔요? 들어보실래요? 내 찜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엔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같이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할렐루야. 예,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쳐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의대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밥을 먹어도 회를 먹으러 바닷가로 가고, 커피를 마셔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곳에 찾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분위기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 이제는 첫날부터 저는 모든 걸 헛되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평안을 준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지혜와 계시의 임해서 내게 쩌렁쩌렁 들려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정력이 확 끊어지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로 하는 지식이 여기까지 내려오도 여기 내려오는 거로 끝나면 안 돼. 손발로 움직여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여기로 하는 지식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 내려온 것이 이 손발로 움직여지는 거, 행함으로 가는 것까지는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양다리를 거쳤어요. 믿음은 확실히 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10년 후에 하나님은 개척기로 옮기셨고, 그리고 하늘을 활짝 열어놓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더라고.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고. 옆 사람 가시고,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사도 바울은 결국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이후에 거짓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됐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14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결국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을 걸고 표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도 말년에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또 고백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티스로 보통은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신실로, 공동 번역은 진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충성은 믿음, 신실, 진실을 의미하는 단어로 볼 수 있는데요. 충성 혹은 신실함이 성령의 열매인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며 믿을 만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변화됩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스펄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건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최선을 다해 빛을 발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올바른 길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5절도 그럽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예, 재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충성된 사람과 언약을 맺고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성되이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신 것도 모세의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에요. 예, 히브리서 3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충성되에 쓰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죠.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누나와 형이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신 거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납병에 걸렸는지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온 집에 충성된 모세를 하나님은 사랑해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친밀함을 누리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항상 주님과 대면해서 말하기 때문에 장소가 관계없어요. 어디 있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요 자동차 안에 있어도 사무실이요 집에 있어도 사무실이요 어디든지 24시간 눈 뜬 시간은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눈 뜬 시간은 자동이에요. 자동. 어디에 있든 충성되게 살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의 충성 때문으로 말미암아 허물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4절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충성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시록 3장 14절 20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이 충성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분이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얼마나 이쁘게 보겠어요. 제 삶이 없어요. 제 삶이 제 개인적인 시간도 없어요. 365일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요. 저는 제 통장도 제 가방도 제 휴대폰도 다 오픈돼 있어요. 아무것도 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제 가방도 명품을 사다 줘도 내가 안 들고 다니잖아. 딴 사람이 들고 다니고 돈도 지들이 알아서 지갑 내서 다 쓰고 저는 그저 할렐루야만 하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듯이 우리는 주님 나라 위하여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디모데서 2장 1절로 4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할 때 러시아 카자크족이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프랑스 군대는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자크족이 어느새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강물이 얕은 쪽을 골라 병사들에게 부서진 다리에 교각을 붙들게 하여 가교를 만들게 해서 병사들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병사가 건너가자 물속에서 교각을 붙잡고 기교를 만들었던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각을 붙든 채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이 교각을 붙든 채 얼어 죽은 거예요. 충성을 다하다가 다른 사람 다 건너게 하고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보니까 다 붙잡고 죽은 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름다운 희생은 사명의 엄숙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충성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영생의 주님께 대한 성도의 충성이 이에 못 미친다면 어찌 십자가 군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충성되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박수를 받고 인정받기 위해 충성을 하는 척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그 자에게 상급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무대 위에서 충성한 영적 거장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대 뒤에서 충성한 영적 거장입니다. 여러분은 무대 위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까? 무대 뒤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대 위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죠. 보이는 곳에서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충성하다가 여러분 교만하면 공적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상급으로 올라가. 1인자보다 2인자가 훨씬 좋아. 그래서 그런데 다 1인자가 되고 싶어. 그게 인간의 속성이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무대 위에서 충성한 사람이지만 갈렙은 무대 뒤에서 충성한 사람이에요. 갈렙은 유명한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여호수아 못지않게 훌륭한 충성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개꽃이 있어야 장미꽃이 더욱더 빛을 발하죠. 우리는 때로는 장미꽃이 되어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때로는 안개꽃이 되어서 장미꽃을 받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는 뭐 같은 사람이었어요? 안개꽃 같은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살펴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사람이죠.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악평했고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은 두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갈렙은 무대 뒤에 서게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갈렙이 시기 질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의 이름은 성경에 그리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도록 했고요. 보이지 않게 새 역사를 창조하는 데 충성했던 무대 뒤에 선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 우리 영혼의 샘, 우리 백성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 바로 이 갈렙 같은 인물이에요.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무대 뒤에서도 충성되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링컨이 꿈속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가 대집회 강연을 하려고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링컨도 별거 아니군. 사람들의 비난이 들려왔어요.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나는 별것 아닌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별것 아닌 사람을 많이 만들었지 않냐? 다만 별것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 별것 아닌 사람에게 나머지 별것 아닌 사람들을 다 맡기게 된단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있을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연단받은 영적 거장은 단호한 결단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단호함은 영적 거장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거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자신의 감정, 환경, 여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분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의 소리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제합니다. 그렇게 충성된 자의 단호함은 전적으로 자기 생애를 내던지는 결단으로 표출됩니다. 갈렙은 온 마음으로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그 중에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의 눈으로 정탐을 해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영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전심이에요. 뭐라고?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는 두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숨은 의도가 없었어요. 그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기서 쫓는다는 말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갈렙의 신앙 자세가 그를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모세도 알아보았으므로 모세는 그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였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의 충성심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45년 동안 인내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저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충성했습니다. 눈을 하나님께 쫙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러한 전심이 갈렙을 충성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 예수께 충성하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긴다면 바로 그때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 남아있는 그런 두 마음을 다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푸는 사람은 무력합니다. 늘 갈등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자존심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만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임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위대함은 그가 무대 뒤에서 끝까지 충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택한 사람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람 갈렙의 마음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질투도 시기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럽게 그리고 기꺼이 여호수아보다 열등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봉사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은 질투를 극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은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은 경쟁의식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합니다. 사실 무대 뒤에서 충성하며 일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 속에 혼자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결정짓는 진정한 테스트일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십니다. 갈렙은 사람의 눈길이 아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듯이 사라져도 좋다고 생각하며 주님만을 위해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은 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땅, 싸우기 힘든 땅, 여호수아에게도 처치 곤란한 땅, 헤브론 땅을 자원해서 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갈렙이 요청한 곳은 땅 중에서도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살거나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이는 갈렙이 사사로운 욕심이나 자신의 신상의 환경에 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전체가 성취하기를 갈망했고 거기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남들이 정복하기 꺼리는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갈렙은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면서 능히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먼저 얘기했어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민수기 13장 28절로 33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이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 맞아요. 10명이.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아람이 치는 거야. 아람 왕이 이거 이상하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보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모든 게 우리가 강한데 열생 이스라엘이 이기냐. 첩자가 있어. 첩자가 분명히. 그러니까 그 중에 하인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당신의 왕에게 말하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습니다. 그 선자가 있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면 그 가는 곳에 딱딱 수비대를 칩니다. 미리 알고. 재간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자. 그리고요 말과 병거들을 보냈습니다. 잠자고 눈 떴어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놀래봐 시작. 세상에 그냥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선생이여 큰일 났습니다. 주여 어찌하리까. 뭐가? 우리 포위됐어요. 야야야, 너 안 보이냐? 이 사람들보다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병거가 훨씬 많아. 에? 안 보이는데요?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천군 천사가 자기를 두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게하시는 놀랬지만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보여? 이리 와봐.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에 안수를 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게 보입니다. 엘리사가 그러죠. 아람 군대들,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감게 도와주세요. 눈을 떴지만 엘리사를 몰라봐. 눈이 감겨버렸어. 와서 엘리사한테 와서 엘리사 선생님 어디 계시죠? 엘리사는 여기 없어. 저기 사마리아 성에 있어. 나 따라와. 팔로미. 데려갑니다. 사마리아 입구 가가지고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들이 눈 떠보니까 속았다. 오히려 거꾸로 개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시여 저들을 죽일까요? 칠까요? 야야, 칼로 죽이면 칼로 망하는 거야. 그냥 잔치 벌려서 도로 보내. 그래가지고요 신나게 먹여서 보냈습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엘리사가 있는 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순이가 있는 한 사탄마귀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순이와 함께 있는 한 사탄마귀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제일 먼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요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합니다. 그랬더니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바른 말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탁 나타납니다. 멋지죠?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먼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도 갈렙은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도 그저 여호수아 뒤에서 2인자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자기를 부인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있죠.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바나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에요. 12 제자에게 이 사람 변했어. 변했다니까. 이 사람도 사도야.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안 믿으려고. 바나바의 인격은요,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극치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26절까지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미 바나바는요, 개척을 해서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근데 일부러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후에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유능한 사역자를 찾아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자신은 조금씩 무대 뒤로 물러섭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된 사도행전이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되고, 후에는 바나바의 이름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무대 뒤에서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성도들의 행복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충성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그런 용기로 만들어져요.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들은요 도전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은요 모험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은요 기다립니다. 갈렙의 인생의 도전은 85세에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85세는 안전과 편안한 은퇴만을 꿈꿀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죠. 갈렙이 85세에도 용감했던 이유는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몸은요 전제로 다 부어져서 껍질만 남았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물론 갈렙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은 아니죠.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것과 기적을 통해 믿음을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갈렙은 기적을 통해 믿음을 견고히 다지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나이에 따라 살지 않고 인기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고 충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4장 13절로 15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엘리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엘리사, 하나님께 충성했던 엘리사가 있는 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어. 그런 것처럼요 헤브론에 이제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해. 누가 있는 한? 갈렙이 있는 한. 여러분 헤브론이 오늘까지 갈렙의 기업이 된 이유는요 바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 갈렙의 자손에게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을 때에 갈렙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갈렙이 도전했던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얻게 됐죠. 하나님은 갈렙이 무대 뒤에서 묵묵히 충성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한 갈렙이 얼마나 진실한 모습으로 질투를 정복하고 분노를 정복하고 섭섭함을 극복했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기쁨의 면류관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금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톨스토이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 만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하여 선을 베푸는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 주어진 작은 일들에 신실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오늘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며 봉사하십시오. 오늘을 놓치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만큼 열매가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 놓으십시오. 해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고 예물을 내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거든요. 참된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뿌려본 사람이 알고 심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의 심을 건 하늘에 있어요. 그 지혜로운 자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요 죽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셔. 죽음이 두렵지 않지. 그죠? 옷 벗듯이 장막지만 벗는 거야. 그럼 내 속사람이 저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예쁘게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 그 너는 왜 겉사람을 꾸미냐? 나는 속사람도 이쁘니까. 예쁜 속사람을 담는 그릇도 예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리 봐도 다 이쁘고 저리 봐도 다 이쁘고 겉도 이쁘고 속도 이쁘고 난 나한테 뽀뽀해야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른데,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대요. 복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행했던 것이 나를 따라온대. 은혜를 받아야 행하는 거지. 은혜를 받아야 예물도 드리는 거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재하게 쓰임받고, 은혜를 받아야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죠. 은혜를 받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시간을 아끼며 열정을 다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인격을 추구함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십시오. 인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사명을 따라 충성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충성하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멸류관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 보면요, 참 눈물겨운 충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빨리빨리 전쟁이 끝나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내가 마음껏 저 물을 퍼먹고 싶다, 그런 뜻인데 그 지나가는 말로 혼자 읊었는데 진짜 그 물을 블레셋 군대 진영을 뚫고 생명을 걸고 와서 그 물을 떠왔어. 이렇게 충성된 새 용사. 이순에게도 이런 충성된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자한테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거라는 거예요. 헤아림으로 심지 말고 전심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무조건 본받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 사람이 싹꾼인지 참종인지 본 다음에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 뭐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의 사랑을 받으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의 종을 잘 섬기다가 제가 이런 주의 종이 됐거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예요. 저는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잖아. 얼마나 제가 멋쟁입니까? 얼마나 막 멋쟁이로 나를 머리끝에 발까지 우리 조주영이가 다 갖다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요 이런 모습으로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물질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성도를 쫙 꿰뚫어 관리를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면 되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이 있는 주의 종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축복을 아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겼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아니 이런 능력자가 어떻게 우리 교회만 있냐, 세계를 뒤집어야지, 그러면서 복음가수로 민족봉헌운동본부로 막 밀어넣었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의 종의 사랑을 통째로 받아버리면 통찰력이 생기는데, 조지영이는요 지금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통찰력이 확 생겼어요. 생명 걸고 저를 섬기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영칼라가 저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야. 어느 순간에 성화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세요. 예, 통찰력을 받으세요. 결론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에서 만들어져. 어디서 만들어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충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져. 그 다음에 충성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용기로 만들어져. 저 보세요.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습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져요. 벌떡벌떡. 그러니까 막 몸은 막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영은 막 기쁘니까 막 하다가 막 몸 터지고 입 터지고 코 터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나지. 몸이 막 부작용 나가지고 영은 막 그런데 행복해. 신기하잖아요. 영이 깨어 있으면요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갑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며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치유받을 때야, 지금이 능력 받을 때야. 바로 지금. 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지금 머리끝에 발까지 모든 질병을 고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영이라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할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옆사람 하나님 당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바로 지금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받을 때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